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를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살아계신 우리 왕에게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비로소 새 노래가 나올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넉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어디만 쳐다보느냐 하면 그 십자가만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실 때까지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십자가 지고 그 전날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을 지기 위해서 먼저 구유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성인으로서의 십자가 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온갖 수모를 거기다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빼먹지 마시고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갔던 그 수모를 겪었던 그 고통을 쳐다보면서 십자가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며 이런 죄에서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는 것을 통째로 다 알아야 돼요. 밑에 그 뿌리까지 뽑아서 십자가와 연관을 시켜줘야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톱에 뭐가 하나 들어가도 이렇게 칼에 베어도 이 피가 나잖아요. 자기 손에 막상 피가 나면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현실입니다. 아프잖아요. 그 붉은 피가 쏟아지듯이 이거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에 피 흘린 것은 이거는 확실한 현실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흘린 피는 그 나무 이야기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내 피는 진짜 피고, 예수님의 피는 가랍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면 아프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왜 피냐, 슬프다 하는 그런 감정 이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자기 피를 그대로 진짜 현실로 우리와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는 이 사실이 사람은 자기 피밖에 모르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 흘린 것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그게 진짜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심이라 하는 것이 자살한 게 아니잖아요. 아, 더러워서 못 살겠다, 죽자 이래서 자살한 게 아니고 누가 찔렸단 말이죠. 누가 찌르고 누가 붙들고 찌르고 뺨 때리고 모욕을 했고 그리고 이 정육점의 고기처럼 매달게 만들었어요. 매달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는 이 말에 뒤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못 살게 굴었다가 그게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인간들의 하는 그를 나눈들의 그 현실관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도 저도 같이 수용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것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 그것도 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안에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민당 안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은 그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갈 때까지 당했던 모든 수모가 거기에 다 담겨 있고 그 수모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가 잘못됐기에 뭐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기에 사람들에게 문면 맞고 진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사람은 뭐 죽는 거야 여사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서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죽고 또 교통사로 죽고 죽는 거야 인간사회 다반사니까 예수 당신도 그럼 한번 죽은 걸로 그만 잊어버려라. 사람 죽는 게 뭐 보통인데 뭐 다른 사람 죽는데 너는 안 죽을 수 있느냐. 그때 보통 그냥 죽음이다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죽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었던 그 피는 죽은 우리를 되살리는 그러한 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는 말을 안 거는 법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통분해서 이렇게 뭐 이런 부르는 경우는 봤어요. 장례식 예식을 하다 보면 아이고 여보 이 지금 가면 야노 하고 지금 막 이름 부르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아직까지 자기 무덤 가가 하면 입에서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부리지 않는 죽은 자를 보고 뭐라 하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나사로야 그만 나와봐라. 나왔나? 예? 나사로야 나왔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한테 말 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는데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돌 무덤을 제끼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뭐 방부제도 처리 안 넘어요. 썩은 냄새가 나니까 난 코를 막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사로야 거기 있지 나오너라 하는 식으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기 나왔습니다. 기 나왔는지 스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스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냥 산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가 그게 보통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순하게 자는 뭐 그냥 보통 우리가 손톱에 피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하나님께서는 올인했어요. 모든 걸 다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 속에다 다 담아서 거기다가 우리 앞에 그걸 제시를 해버렸어요.
피라는 채널을 비켜나가버리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가짜다. 없다는 거예요. 가짜, 있다면 가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모든 명세와 모든 말씀과 예언을 전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림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게. 다른 사람은 뭐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고, 죽어가면서 아주 발악을 하는 거면 발악을 해. 그리고 죽어가는 주제에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리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둘은 잘 알아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는 거 사실을. 그 근거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든지 뭐 충성했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피에 그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거기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위력, 십자가 달린 그 외에는 알지 않게 했던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려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달리는 십자가만 덜렁 쳐다볼 게 아니라 먹거리에 십자가만 해가 달라다는 게 아니고 차 앞에 십자가만 달아가지고 달릴 게 아니라 십자가 가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그 노선이, 그 채널이 하나님께 가는 그 채널이거든요. 채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채널을 뭐 KBS는 KBS 9번, MBC 11번 이렇게 SBS 13번 이 채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채널을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 그것을 그 다른 채널을 돌려버리냐. 13번에서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는데 우리는 11번에다가 터놓는단 말이야. 13번 안 보고. 그 십자가 나오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10번 틀어버리고. TV 고장 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 양반 이 TV가 오래돼가지고 13번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 안 나오게 하신다. 십자가 채널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11번하고 9번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평소에 지지를 예수님을 싫어했으면 불뚝 그런 성질들이 막 나올까요? 물론 여기서 그냥 기독교 케이블 TV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예수를 심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놓은 채널입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불교방입니다. 불교방송.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이 누굽니까? 아빠, 엄마, 뭐 누이, 동생, 올케 그런 거 아닙니까? 삼촌, 시숙, 뭐 그건 전부 친척 아닙니까? 그게 집안 우사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가 남이기 때문에 지가 무슨 소리 해도 그 남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있는데 일가 친척에 이런 또라이 하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예? 주인 목수 아들인 거 뻔하고 그 예수 성이 예수 집 아니고 뻔하게 다 아는데 이 성은 예요 이름은 수는 다 아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뻔히 아는데 아이고 치마 설치는 게 아니고 저 요셉이 집안 아이가 아니 집안 우살을 시킨다니 집안 우스끈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는 그 쪽쪽 집안 사람들이 와서 말깁니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왜 인간이 이래 미쳐노?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십자가 가르치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하니까 뭐 내하고 상관없네 이래 생각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채널 속에 들어갑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십자가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고 친족들이 미쳤다고 할 때 우리는 나무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모르는 게 돼요. 그 TV에 그 개그 프로에 개그 콘서트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닥터 피쉬라는 게 프로가 나옵니다. 그 닥터 피쉬에 보면 기타 치면서 이렇게 머리 이상해 해가지고 기타 치니까 거기 닥터 피쉬라는 거기에 팬클럽 회장 하면서 팬이 한 밖에 없어요. 혼자서 우리 오빠 최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가수 2명의 팬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웃기죠. 셋 다 또라이예요. 셋 다. 세 명 다 또라이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행동을 과격하게 하시고 정말 오버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벗어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친척들에 와서 예수 미쳤다 할 때 우리가 유부모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미친 거 맞죠? 우리도 마음속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아니 겁도 많다. 왜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혼자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존경받는 일이 아닙니다. 미쳤다는 소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을 혼자 한다고 하느냐?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죽은 지 나흘 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썩어 내비쳐나는데, 나서로야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는 그 채널은 철저하게 우리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으로 철저하게 가고 있다. 다른 노선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거기에 보면 약속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에 화합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땅에, 약속의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의 땅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서 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땅에 앞장서서 이끄시는 예수님이 보는 세상 시선,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세상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 때 그걸 믿음에 화합했다, 믿음에 일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봤구나 하는 그런 눈을 가질 때 그거는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라이,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신에서 선뜻 그 미친 사람의 보는 미친 세상관을 우리가 볼 리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멀쩡하기를 원하지. 우리는 멀쩡하기를 원하지. 멀쩡하다는 그거 하나 버티기를 원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의 세상관을 우리가 왜 그걸 접수해야 돼요? 왜 동의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은 철저하게 혼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혼자의 길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 집사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그걸 흉내내도 소용없어. 흉내니까 흉내 끝나는 거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지요. 정말 십자가 길은
혼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앞뒤로 연결시켜 보면 천국에서 요구하는 세상과는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 천국에서 요구하는 세상과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세상 보는 시선과 동일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라이로 본다. 미친 사람 본다. 미친 사람 본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세상관을 가질 생각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혼자 가느냐? 예수님 혼자 간다. 이래. 논리가 그래 되죠.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 논리가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십니다. 그 계시의 정신을 두 자로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주게 되면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의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며 알게 하기를 원하더라. 그의 능력은 죽은 자 가져 살리는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 정신, 그게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물이 뭐냐? 그 택배로 오는데 하늘에서 택배를 받는데 그 택배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그 택배를 받는 그 순간 새삼스럽게 새롭게 알게 되는 눈이 활짝 열리는 심청이가 눈을 뜨듯이 맞아요. 심청이 아버지다.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듯이 잘 나가나 이 칸.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봤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은 믿음에 화합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에 화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할 때, 미친 사람을 할 때 즐거운 미친 사람의 계열에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미친 사람 계열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우울증을 해서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불증 미친 게 아니고 십자가가 그냥 손톱에 피 흘리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 전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피라는 것을 아는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 세계 윤리 도덕 선생이 기절 초풍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 윤리 도덕 선생이 군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또다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대. 이 대목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독하는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 그러니까 어릴 때 기저귀 안 찼다는 죄, 엄마 젖 먹을 때 깨물었다는 그 죄, 받아쓰기 90밖에 100점 못 받는 그 죄, 이 어릴 때부터 있는 모든 죄, 그 모든 죄, 커서 하는 죄는 뭐냐 하면 바로 에너지 펀드에 투자한 죄, 이런 거. 그래서 기름값 올린 죄. 이런 모든 죄, 그 어떤 죄,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욕했던 죄까지 몽땅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또라이 같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령을 받았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세상 복입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모든 죄, 교회 유창 깨고 도망한 죄, 목사 뒤에서 험담한 죄, 모든 죄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충청도에 초등학교 교직생활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교직생활 할 때는 교무실에 서로 교사들이 교무회의 하면 싸움하지 난장판이 몰 정도 주작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끝나고 나면 깔끔한데
성경에서는 감정하다는 거예요. 해시오, 예. 한데. 그래서, 이건 내 몸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성에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차도 먹고 하다가, 누구 하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가장이 가장 빠진 순간, 따다다닥! 그 여자가 어떻고, 성생이 어떻고, 김생이 어떻고, 막 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지가 화장실에 갈 차례인데, 곤란한 거예요. 내 갈 건데, 어떻게 할까? 허락 맡아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잠옷에 나오시 사람에서 몰래 험담하는 재미가 그렇게, 그 재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 한 죄! 그래, 한 죄까지 용서를 받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방종의 세계가 이게 뭐겠습니까? 무질서와 혼돈과 방종의 세계. 예. 좋다, 꼴 좋다, 가정교육, 잘한다, 세상 끌어지 보니. 이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친척들이, 니 또 미쳤다. 니가 미쳤구나. 정말 미쳤구나. 도대체 너의 머리에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이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 어떻게 용서가 되냐, 이 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 되고, 착한 일 하면 상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태어날 때 붙는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청중했더니만, 교회한테 착한 일을 했더니만 복받았다는 그 이야기, 복받은 자랑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흔히 세상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그런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여기서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축복과 저주의 시스템을, 그 체계를 따로 구축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진짜 다른 말 요새만 하면 그냥 미쳤다. 네가 완전히 미쳐도 네가 마귀 들려도 네가 마귀 왕초가 들렸구나. 마귀라도 대마귀가 들렸구나.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참 모른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훌쩍 우리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정말 세상 사람 모른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그래 모르나 이 바보들아. 그런 울적한 마음, 울분,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 일리가 있네 이 돼버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피를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28절 뒤에 보면 뭐라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회방하는 사실은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실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단 미쳤지만, 미친 사람이지만 일단 들어보기는 합시다. 예수님 말을 들어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서 했다가 할 때 이 강단에서 하고 우리는 저 앞에 앉아서 듣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각나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 심지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 해도 용서받는다면, 그럼 난데없이 튀어나온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목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새로운 항목 추가냐 이 말.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이죠. 이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면 그 모든 죄 속에 뭐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고 용서받고 성령을 안 믿어도 용서받는다. 그걸 집어넣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래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해놓고는 뭐는 빠지냐 하면은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모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요건 따로 빼돌렸다, 빼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말,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할 때, 엄매 기싸래,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 나오다가 갑자기 뒤에 나온 말,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살짝 기분 나쁠라 하는 거야. 여기에 살짝 기분 나쁠라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잘 나가다가 왜 브레이크야? 그러면 성령을 회방했다와 안 했다와 결정 짓는 그 기준이 뭐야?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바알세불이라 하는 건 마귀의 왕 이름을 별명을 그렇게 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7절을 봐야 돼요.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여기에 바로 성령이 뭐다 하는 게 요 대목에서 밝혀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거 어려운 대목인데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이냐,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예수는 그래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뭐냐, 세 가지의 삼인자, 세 가지의 요소로 세상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은 악마, 한 사람은 인간.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극의 무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악마의 역할은 뭐냐? 악마 역할은 가구 주인, 집주인 악마, 그 다음에 가구는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담장 넘어와서 가구 훔치가는 도둑놈은 누구냐? 예수님. 요 세 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요, 그 중에 인간이 가구다, 가구. 집에 가구거든요. 인간이 가구인데 가구의 특징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령이 뭐냐 하면은 어떤 집주인이 가구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악마가 인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인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살두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좀이 설면 좀이 선 대로 섰고, 지진이 나면 지진다고 폭삭 망하고, 인간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그냥 망하는 그러한 그 실존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악마는 가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잡고 있고, 그런데 도둑이 담장을 넘어왔어요. 도둑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구 보고, 가구야 빨리 내 따라오너라 이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구는 바보 병신 같아. 가만히 있어요. 도둑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담장을 넘은 도둑님이 가구 주인을 포박을 해요. 포박을 하면 악마가 이걸 뛰라 막 테이블 딱 갖다 붙여붙인다. 예? 이게 내 도둑님이 신고한다 이랬단 말이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이 이 맛을 슬슬 하시죠. 이제 뭘 갖고 갈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가구를 챙겨서 가져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내가 보는 세상관이고, 이것이 믿음에 합치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가구는 그 자리에서 도둑이 왔다고 주님이다 방길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우리 주인은 마귀니까 내가 해방해야지, 탈출해야지, 마귀하고 대모해가 싸워야 이겨야지, 이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그 자리에 그냥 노인대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가구라는 점에서 인간이 보는 세상과는 이것이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구조로 봐야 되지. 가구 입장에서 세상을 이래 보면 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안정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있고 예수님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활동이 성령의 활동이 있는데 가오이기 때문에 가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척 잡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백날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구조를 모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되도 않은 이거 엉터리 같은 자기 활동력에 의해서 지가 구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활동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제가 좀 단어 쉽게 비유를 좀 잃었습니다. 약간 아침부터 추잡은 이야기지만 추잡을 써도 또 기억이 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에 싱크대에 가면 음식을 이렇게 모으는 그 망사처럼 되는 그 음식 쓰레기 찌꺼기 모으는 데 있죠. 그 음식 그 찌꺼기를 딱 고마 음식 찌꺼기만 그 더러운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눌려져 있으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직까지 무슨 음식 조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찌꺼기만 딱 담아가지고 비키에 담아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서 흔들어 버리면 어제 저게 라면 먹구나. 이거 김치전 해야 돼, 김치전. 여기 다 보이잖아요. 예. 이 낙지볶음 먹고 여기 물 속에 있어 흔들어 버리면 안에 보인다 이 말이죠. 성령은 흔들기입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지만 우리는 흔들림을 당해야 돼요. 흔들림을 당하면 누가 나를 흔들어 준다는 데서 안정된 다른 구조는 내가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관찰자로 있고 나는 예수님한테 관찰받는 하나의 음식 찌꺼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음식 찌꺼기에. 하나의 분진 음식 찌꺼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 찌꺼기같이 다룬다는 거예요. 찌꺼기. 우리는 찌꺼기인데 찌꺼기라 하는 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주인공은 뭐냐? 집주인하고 담장 넘어온 도둑놈하고 사이에 전쟁이 주인공인데 우리의 세상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성경 지키고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교회 나오고 뭐든지 내가 알아서 내 구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주세요. 써니텐 흔들어보면 세상에 이게 내 중심이 아니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고 내가 찌꺼기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내가 찌꺼기에 불과하다 내가 분진의 먼지에 불과하는 걸 안다는 자체가 나는 이미 다른 구조를 예수님이 보는 구조를 나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주인공이 아니고 주체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의 찌꺼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실이 나냐 하면 천국이라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흔들어 주기가 바로 곧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저기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고 갑니다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나를 찌꺼기라고 깨우치게 하는 그 활동력 넉넉한 활동성 그게 바로 천국이 능력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서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천국이 나에게 도착한 능력이에요. 내가 천하에 돛대고 나는 우수해야 되고 남들은 다 죽여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되고 이긴데 그 나사로 오빠의 그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 잘 챙겼지만 지밖에 몰랐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옵니까? 왜 우리 오빠 죽입니까? 주님께서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버리니까 오빠는 죽는 것이 주의 뜻이구나 이게 하는 거예요. 오빠나 마리아 나나 마르다 나나 모두 다 하나의 음식 찌꺼기 흔들고 중요한 것은 흔들어 준다는 분을 있다는 거가 흔들어 준다는 그분이 우리 죄까지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성령 받을 때 새롭게 부각되는 세상관입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가 이게 먼지에 분진에 지나지 않은 걸 모르고 자꾸 자기 자신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안정된 걸 자꾸 만들어 끌어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면 사람들이 뭘 하면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은 천국을 교회로 굳히려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흔들어서
천국으로 해치시키려고 하고, 천국이냐 교회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구원이 안 돼요. 천국이 되어야 구원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고정된 거죠. 고정됐다 이 말이죠.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뭐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고정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 다니자 안 다니자가 문제 아니고 지금 너를 찌꺼기로 너를 분진으로 간주하고 매일같이 너를 흔들어 대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천국을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악마가 있어야 천국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악마가 평소 지금까지 나에게 주인 노릇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는 하나의 연극 배우로서 잘 잡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주 짧은 문장이죠. 너희가 본질상, 니마 원래부터 그래. 원래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안정되어 있으면 자기 잘난 것만 보이지 내가 진노받을 자신인 건 몰라요. 그런데 뭔가 흔들어 주게 되면 내가 고정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구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지묘동 200 몇 번째 모여서 지묘동에 우리 교회에 다닌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지묘동에 우리 교회에 다녔다. 근데 지난주를 못 왔다. 이번 주를 왔다.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이런 것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도 교회 다녔지나 나 전당 보내주세요 하는 그 자기 챙기기밖에 안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겠다는 하나의 시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종교생활이죠. 그거는 가짜란 말이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또라이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 같아요. 내 보기에는. 나는 여러 생활을 하지만 바깥에 하면 사회생활 하지만 난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그런 나의 종교, 내 이력서에 보면 난 종교, 기독교 이게 선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러한 나 중심의 세상관을 버리고 정말 믿음에 합한, 약속에 따라 믿음에 합한 예수님의 시선관이라면 교회에 올 때도 찌꺼기로 오고 사회사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의 없이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뭘 해도 나는 주께서 흔들어주세요. 난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흔들어주심의 능력이 바로 눈이 활짝 열린, 영안이 열린 성령을 택배로 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가 따로 없죠. 교회가 따로 없고 천국이 따로 없고 주께서 이러한 이처럼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용서했다는 이 사실 속에서 나는 하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 체계, 그 구조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은 우리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방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만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효능을 전달하는 기능이 성령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피라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손톱에 피 나면 진짜 현실 맞잖아요. 후시된 연구 받은 다음에 해야지, 후시된 연구. 마찬가지로 예수님 연구 받지도 않았어요. 하여튼 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일깨워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에게 눈뜨게 만드는 그러한 피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죠. 오직 모든 공로를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자기가 뭔지인 것을 모르고 교회 뭐 내가 다녀서 내가 구원받지만 하나의 새로운 종교 생활을 첨부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내 활동 가운데 종교 생활 하나의 부록처럼 첨가된 이런 식으로 여전히 내 중심, 내가 활동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자기의 행함 때문에 성령께서 그저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모독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진노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 미친놈. 그래서 이 말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 말하기를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마지막에 실컷 좋은 이해하고 실컷 성령 이야기했더니만 그 친척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귀신 들린 자, 나무 집안 우상하는 인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라는 그 지점부터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합시다. 왜? 우리는 그 이해하기 쉬우니까. 원래 태생이 본질상 짓는 자식이니까 그거 아주 이해 잘해요. 내가 착해서 복받는다는 그 선에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리고 거꾸로 역으로 올라갑시다. 그로부터 역으로 올라가서 모든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이 뭐 때문이냐?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면 왜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다시 역으로 올라갑시다. 하하, 내가 가구였구나. 주님은 주님은 도둑이었구나. 내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 그 도둑 때문에 나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피 흘리면 나에게 진실한 현실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무의미한, 참으로 무의미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현실을 그처럼 배척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채널을 바꾸고 우리 인생 노선을 바꾸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런 진리를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에 깊이 빠진 우리의 무슨 죄라도 그 보혈의 샘에 가서 씻음 받는다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